LA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한인 식당에 한국에서 좀 고위직에 있는 분이 이제 LA 방문했다가 이제 한인 식당 가서 이제 식사를 합니다. 근데 설렁탕을 시켜 먹었는지 이분이 그 깍두기가 떨어지니까 그 깍두기를 더 달라고 소리를 크게 줬어요. 근데 그 종업원이 빨리 갖다 주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깍두기 왜 안 갖고 오냐고 하면서 종업을 이제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 아냐고, 내가 한국에서 어떤 일 하는 사람인지 아냐고 이렇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업원이 그 말을 듣다가 기가 막혀가지고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하는 대답이 그거예요. 당신은 내가 누군지 아냐고, 내가 당신에게 깍두기를 몇 개 갖다 줘야 될지 정하는 사람이라고, 갖다 줄 수도 있고 말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살면서 그 사회적 배경 가지고 어떤 위치 가지고 상대를 이렇게 누리려고 하는 그런 아주 참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뱃놀이 하다가 배가 전복이 됐어요. 누가 살아날 수 있죠? 사회적 배경 좋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더더욱 윤리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 살아납니까? 배가 전복되면요 물에 뜰 줄 아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수영하는 사람만 살아나는 겁니다. 그가 어떤 배경하에 살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수영하면은 살고 수영 못하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죄악의 바다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인생의 죄악의 바다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 구원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내 사회적 배경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정말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지 그 외의 것은요 구원에는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루는 이 사회의 성취, 내가 갖고 있는 지위, 배경, 부 이런 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를 대속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지금 이제 감사의 계절이 됐어요. 다음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 그 무엇보다 이 구원의 믿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물을 주실 때 우리가 믿음 갖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니,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면은 다른 그 세상의 어떤 그 무엇보다 내가 올 한 해 살면서 잘 살고 못 살고 이걸 떠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구원의 확실한 믿음이 내 안에 있음에 내가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감사해야지 된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이제 바울의 권면을 듣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는 게 쉽지 않아요. 바울의 표현을 비면은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말처럼 되지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바울도 그 사실을 너무 잘 알아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를 힘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라고 말한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경험에서 이렇게 감사라고 하는 것이 나의 의지만 갖고 되지 않는구나, 그분이 나를 도우셔야지 되는구나 해서 그를 힘입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힘입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그 안에 거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힘입어서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우리가 여전히 죄인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다신 이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생각은 대속의 은혜까지 이어지는 거고, 그 은혜를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함께 하신 여러 일들 가운데 그것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다 그를 힘입어 감사하는 삶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는다고 하는 것, 그를 힘입을 때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서 이 말씀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임을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열매는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보기 원하시는 대표적인 영적인 열매예요. 우리가 늘 이 감사의 계절에만 좀 몇 번 더 생각하지만 사실은 1년 내내 우리가 이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영적인 윤활유와 같아서 인생에 삐걱대는 것이 없이 좀 원활하게 삶이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불평하지 않거든요.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더 도움의 손길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삶이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보기 원하시는 대표적인 그런 영적인 열매다. 그런데 이 열매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 그가 주는 능력이 임할 때 이 감사의 열매를 한 번 맺히고 끝나는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고 언제나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여 살 때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서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를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현대의학은 병의 원인을 스트레스로 많이 봅니다. 근데 그 원인이 마음의 상처,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원인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감사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이요 한 뿔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에 행복이 깃드는 거고요. 그리고 행복 속에 감사가 자라가는 거다. 우리가 감사할 때 행복이 깃들어요. 그리고 감사, 행복하는 그런 삶 속에서 감사가 자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행복하기를 원한다 하면은 누구나 다 행복을 원하는데 행복하기 원하는 사람은 감사하면 돼요. 감사하는 그 삶 속에 행복이 깃드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리게 될 때 감사가 더욱더 자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감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받은 걸 받았다고 하면 돼요. 이웃 형제에게 받은 걸 받아서 감사를 표하면 되고, 하나님께 받은 것은 또 하나님께 내가 주셨으니 내가 감사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또한 내가 받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받은 것은 물질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은혜인데 진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사람보다는 그냥 하나의 절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내가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시면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많이 준 거를 너무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로만 생각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에 관한 믿음,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다. 어느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서 감사한다고 하는 믿음이 없이 드리는 그 행위보다 훨씬 더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참 위대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하시니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게 될 때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실 것이다. 이는 그 무엇보다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삶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이런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이 사실 자체가 감사해서 드리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행사에 감사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번제보다 기쁘시게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도 제물을 드림으로 내가 할 일 다 했다 하지 마십시오. 제물 드리고 할 일 다 했다 하지 말고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에 이르렀음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제물을 통한 것보다는 그 마음을 더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추석 감사절이 되면은 우리 추석 감사절 아침마다 내외가 다툴 때도 있더라고 보니까 얼마를 봉투에 넣을까. 여러분 그 말 오고 가면은 이미 틀렸어요.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말이 오고 가면은 아예 하지 않는 것도 괜찮아. 우리가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마음에 대한 고백과 감사, 그 마음이 드려지는 것이 좋지. 그렇게 다투면서 드리는 것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면, 그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내 죄를 대속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갖고 드리는 그런 헌물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예물 속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이렇게 시인이 노래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교회 전문을 열고 들어올 때, 현관문 열고 또 성전문 열고 들어올 때 한번 이 노래를 한번 해봅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현관문을 열고 찬송함으로 이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궁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의 방향을 지도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를 일러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우리가 행할 일과 금할 일을 일러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배 중에 이거를 한번 경험해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라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막는지 이에 대한 여러분 경험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어느 길로 가라고 하는지, 어느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막고 있는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그 궁정에서 예배하게 될 때, 내 마음 열어서 내가 산 제물로 날 드리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도하는 것이 분명히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일 못할 일, 갈 길 못 갈 길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니 내 삶의 방향이 정해진단 말이에요.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만큼 행복한 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갈 길을 알지 못해가지고 그리 이리저리 둘쓰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 보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순간 마지막 때 오면은 정말로 당황하게 되는 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속에서 우리가 갈 길이 확실히 정해진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요, 여러분 이거 정하지 못한 사람들 세상에 수없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삶을 단순화하면서 거기에 힘도 에너지도 시간도 다 모아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고국에서는 택시 타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죠. 예전에는 더했어요. 예전에 자가용 별로 없을 때는 택시가 급할 때 요긴하게 사용되는 그런 수단 아니었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아주 급할 때는 서울에서 우리 인천까지 그냥 택시를 탄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데리러 나온 적도 있는데, 그때 보면요, 가끔 그 빨리 달리는 택시들이 천천히 갈 때가 있어요. 기다리다 보면은 천천히 가는 택시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은 여지없이 빈 택시인 거예요. 빈 택시.
왜 빈택시가 천천히 갑니까? 손님 찾느라고. 그 손님도 그냥 찾는 게 아니야. 그분들은 이 관상을 볼 줄 아나 봐. 장거리 갈 사람이 누군가 그걸 찾아가지고 이제 합성을 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님을 찾아서 주변을 연방 살피면서 그렇게 이제 차를 이제 천천히 모는데, 손님이 일단 탑승하고 나서 목적지가 정해지면요, 운전사는 더 이상 두리번대지 않아요. 그때는 뭐예요? 총알 택시가 되는 거예요. 예, 총알 택시. 여러분, 서울에서 그 한 그 대합실에서 제가 있는 인천까지 15분에 당기더라고요. 15분에 총알 택시. 그렇게 빨리 다녀요. 경인고속도로 한번 들어가면요, 그냥 아주 사정없이 달려가지고 그렇게 해도 가요. 그러니 얼마나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총알 택시 타는 사람은 자연히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슬렁 되던 이 택시가요, 손님 타고 방향 정하면요, 운전사는 뒤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빨리 가야지. 거기서 한 명이라도 더 태우니까 그냥 빨리 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그렇다 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 삶에 탑승하기 전까지는요, 우리 인생이 자꾸 이리저리 두리번대, 세상을 두리번대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지 될까 몰라서 두리번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 안에서 삶의 목적을 딱 정하는 거야. 이제 내 삶의 목적이 딱 정해졌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단순화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두리번대는 게 이상한 거예요. 두리번대는 사람은요,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삶에 탑승하셔서 내 삶의 운전대를 붙잡고 있을 때는 두리번대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아주 단순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을 두리번대지 않고, 왜 누구와 함께 어디로 가는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분명해졌기 때문에 삶이 아주 단순화되고 거기서 참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까 내 머리를 돌리고 이리저리 궁리하다 보니까 고민도 생기고 스트레스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라, 이 일은 하지 말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우리가 기도 중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길을 지도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런 마음을 더하여 주실 때 우리의 삶이 단순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처해가지고 이리저리 우리 머리를 굴리고 대고 다닐 때는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일도 안 되고 세상 일도 어려워지고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탑승하심으로 말미암아 길이 정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늘도 가까이 나간 줄로 믿습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믿음이 있으면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영원한 삶은 이 땅의 삶보다 정말로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삶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방향을 향하여서 지금 하루 더 가고 1년 더 가고 2년 더 가고, 여러분 그렇다고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나라에 가까운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 날을 기다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믿음 안에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고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하면 이번 추수감사절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황소 뿔 드리는 것 이상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고 그걸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기쁘시게 받으실 거예요. 잠언서 29장 18절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이 길을 몰랐다면 지금 어디 갔다 왔다 할지 몰라요. 이제 이 세상에 학문을 쌓아서 될 일도 아니고 든든한 인맥을 갖다 될 일도 아니고 복음으로 되는 그 길, 여기서 잠언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로 갈지 몰라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거예요. 방자히 자기의 소견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 하나님의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삶이 단순하게 되니까, 어디로 갈지 분명해졌으니까 그 길을 나가면서 복된 삶을 사는 거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인생은 이렇게 목적 없이 살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법을 듣고 주 안에 머물면서 삶의 방향을 지도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주일 한 주 앞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가,
세상의 물질로 비교할 수 없는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정말 감사한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해 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인생,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잘 돼도 그로 인한 만족보다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함으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세상에 조금 힘들어도 자족하는 사람 못한 겁니다. 그보다 훨씬 못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법을 듣고 이렇게 주 안에서 삶의 방향을 정하면서 나가자. 출애굽기 33장 16절에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눕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으로 주 앞에 은총 입은 줄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함이 아닙니까? 내가 주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사실, 내가 주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이것이 정말 감사한 거지요. 내가 무엇으로 주의 은총을 입은 줄 알리까?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원해요. 주와 함께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과 구별된 삶, 이거 살며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주의 도를 깨달은 사람은 누구나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소유의 문제도 아니다.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 여기에 다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주 안에 살고 있다고 하면 이로 인하여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계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면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필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의 공급 가운데 채워지는 거예요. 그 나라 의를 구하면 하나님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살면서 천하 만민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은총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구별 없이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은총 받았다고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겠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전란의 위험에 놓인 남유대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은 이와 관련해서 대단히 큰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박국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한 그 시기는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당대 그 제국이 아시리아를 제압하고 중동 전역에 있어서 그 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을 때예요. 그 틈바 위에 남유대가 끼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유대는 지금 바벨론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가 된 거예요. 이때 하박국 선지자를 드셔서 하나님이 남유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기 시작하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묵시를 유대 백성들이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고 하는 것, 여러분 달려가면서 읽을 수가 있어요? 천천히 걸으면서 읽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달려가면서 읽으라고 하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달린다고 하는 것은요, 위기와 불안을 내포하는 그런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앉는다고 하는 것은 그 상태가 아주 평안할 때 앉는다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굉장히 위기 가운데 불안한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적군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면 돼요. 적군이 죽이려고 지금 치고 들어오는데 그때 도망간다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달린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적군의 칼을 피해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자세로 달린다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지금 그렇게 남유대를 먹으려고 오는데 이 일로 인해서 흩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주의 묵시를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달려가면서도 그들이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찾아온 것 아닌가.
그러기에 이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박국의 입에 담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할 때 말씀을 멀리해서 이런 위기가 왔다고 하는 것, 이제 이 위기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가면 된다. 이 위기 가운데 살기 위해서 세상에 힘 있는 사람에게 손 내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도망치면서도 피난을 가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이렇게 분명하게 이제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위에서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봐요. 요즘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말씀 볼 시간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말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말씀 볼 시간을 좀채 내기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한다고 하면 우리 자신을 정말 돌아봐야 될 거예요. 너무 바빠서 너무 할 일이 많아서 기도 시간 다 빼고 예배 시간 다 빼고 그렇게 살아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말씀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 볼 수 있게 모든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실 거예요. 할 일 없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할 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할 일을 없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요. 우리가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그냥 웃으며 듣지 말고 지금 심각하게 듣기를 원해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 일에 그렇게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에 대해서 인색한 거 우리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지,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그렇게 말씀 볼 시간도 없고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이런다고 하면 기도할 시간 하나님이 주시죠. 말씀 볼 시간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할 일을 다 거두시면 그럼 시간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회에 감사하시면서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말씀을 상고하고 이런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평소에는 2시간을 기도합니다. 근데 요즘은 너무너무 바빠서 3시간을 기도합니다. 너무너무 바빠서 할 일이 많으면요 사람이 생각이 분산되고 잘못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많은 시간을 드리고 바쁠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선 사람의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얼마나 바쁜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보다 세상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며 살아가는데 그 삶의 결국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 고국에서 커피 자판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한번 통계냈대요. 그랬더니 10명 중에 4명이 동전을 넣자마자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요? 동전을 넣자마자 넣고서 바로 컵을 잡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판기 이용 안 해봤어요? 동전을 넣자마자 컵을 잡아요. 그 컵을 잡는다고 해서 그게 뭐 금방 당겨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10명 중에 4명이 그 컵을 잡는다고 하는 통계가 있어. 그 나머지 사람은 뭐하냐? 허리를 꾸부정하게 구부리고 나서 그 커피가 떨어지는 걸 주목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이게 빨리 차는 것도 아닌데 매번 커피 자판기에서 얻을 때마다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이다. 여러분 얼마나 바빠요? 그렇게 바빠요? 세상에 여러분 이제 기다리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이 이렇게 뭐가 쫓기듯 살아가는데 그래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멈추는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멈추는 시간이 없이 그냥 자기 일로만 달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멈춰서 하나님의 뜻도 묻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향도 보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 쓰시지 않아도 상관없어. 뭐 그러면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삶의 만족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얻는 것이 세상 일을 하면서 내가 성취하는 것보다
정말로 알게 되면은 그게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시간도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물질도 드리는데 거기서 느끼는 보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부를 쌓고 권세를 갖고 지위를 높이는 것 이것보다 커요. 이런 것은 올라갈수록 불안한데 하나님의 일은 세워갈수록 더욱더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차야들어요. 세상 일은 불안하고 하나님의 일은 평안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그럼 세상 일은 아무것도 아니냐?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 일 되게 하셔요. 이 사실을 여러분 의심 없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될 때 세상 일 되게 하시는데 우리 마음에 의심이 있어서 자꾸 그렇게 못하고 세상 일에 조급하게 우리가 앞서가고 있는데 하나님 일 하기 위해서 멈추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고 이 세상에서 높여 존경받게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복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분명히 들으십시오. 바쁠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힘과 지혜를 얻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전란의 위기에 놓인 그 백성이 피난을 가야 할 때도 놓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환난을 당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만이 희망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올가을 40일 새벽 부흥성회를 이제 계속 진행해 오고 이번 주에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40일 기도를 하면서 또 트리니티 성경학교를 했어요. 숙제하고 와서 듣는데 강의만 2시간씩 듣고 또 숙제도 하고 여러분들 참여한 분들 많이 애쓰셨어요. 한 95명이 참석했어요. 이번 성경 트리니티에 트리니티 성경학교에. 여러분 같이 이제 수료하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깊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 자리에 불러주시는 것도 그렇고 이 성경학교에 우리가 시간 내서 와서 그렇게 오랜 동안 공부하게 하는 것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이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반응해서 이렇게 나와서 시간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같이 바쁜 이 시대에 40일 새벽을 깨운다고 하는 것 무모한 일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들 이 40일 기도회를 도전을 못하죠 지금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7년째 해오고 있고 그리고 기쁘게 감당하고 있어요. 매년 할 때마다 올해는 누가 참여할까? 과연 어떻게 끝날까?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하라예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또 새로운 인물들이 같이 참여하고 또 하루하루 이렇게 그 집회를 열어가다 보면 40일이 또 꽉 차더라고요. 이번 주간이 한 주간 남았는데 참여한 분들은 물론이고 여러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교회에서 행하는 이런 영적인 이 귀한 흐름에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기도로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기도회를 지금 거의 30년이에요. 목회 시작하고 제 시골에 목회할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30년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달라스 처음에 미국에 유학 가서 그때도 했으니까 23년, 그러니까 미국에서만 한 23년 됐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어가지고 제 아들 데리고 나가서 거기 기도했어요. 아들 하나 놓고 말씀도 전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했어요. 한 번은 우리 아들에게 너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했더니 우리 아들 하는 기도가 하나님 우리 교회 부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가 4살이었어요. 4살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부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는 이놈이 목사가 되려나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길로 오지 않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목사 되어서 한인 2세를 위해서 또 에스닉 마이너리티를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제일 똑똑한 놈이니 그렇게 되길 원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길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억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가 어려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보다 훨씬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주신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방향이 그렇게 정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바쁘고 분주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서는 일에 제 자신을 드립니다. 늘 말해드리지만 한인 교회, 우리 교회가 잘못되면 저는요 다른 적이 없어요. 교회가 잘못된다고 하면 내 자신을 던질 수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헌신할 겁니다. 한인교회의 믿음의 정체성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지금 교단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일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야지. 그래야지 이민 사회도 바로 서는 거예요. 이민 교인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교회에 이렇게 때마다 시마다 나오고 특별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나와서 기도할 때 그때 교회를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바삐 돌아가는 시간이지만, 정말로 내가 짬을 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런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세상의 계산을 가지고 보면 무모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여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40일 긴 것 같았고 트리니티 공부도 긴 과정이었어요. 그러나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여기에 왔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천리에 대한 고정관념에 매여 있어서는 천리길만 바라보고 그래서 모도를 나무, 불가능한 것으로만 여기게 돼요. 이 두 가지 속담이 있어요. 모도를 나무 쳐다보지도 말라. 그러나 그 반대로 뭐가 있냐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천리길, 그 당시로는 그저 가능하지 않은 그런 거리야.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거리예요. 이 속담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다를 수 없는 거리도 한 걸음 내딛다 보면은 다다를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한 부정적인 속담이 뭐냐면 모도를 나무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속담에 담긴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못 오를 것 같아도, 천리길 같아도 한 걸음을 내딛다 보면은 마침내 도달할 그때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 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못 오를 것 같은 나무에 오르신 분도 계셔요. 제가 알기는 그래요. 못 오를 것 같았는데 그 나무에 오르신 분이 계셔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 천리길에 지금 막 나선 분도 계시더라고요. 천리길을 가기 위해서 정말 어렵다 생각하지만 이 길에 나선 분들이 계셔요. 혹 유대 백성들처럼 여러분들이 쫓기듯 살아오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더욱 주를 힘입어 감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달리면서도 읽게 하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말씀을 깊게 새기고, 또 우리 현실의 삶 속에 이렇게 어느 누군가는 모두를 나무에 올라서 감사하고, 또 어느 누구는 이렇게 천리길을 처음 내디뎠기 때문에 하나님을 힘입어서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삶이 이 가을에 정말 풍성하게 열매 맺혀서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로 충만하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본적인 감사와 더불어서 이룬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시작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혹시 쫓기듯 살아온 삶이라 할지라도 달려가면서라도 하나님 말씀 읽을 수 있도록 그 말씀에 마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서 온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높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런 감사의 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서 기도합시다.